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를 보는 시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적은 나이가 아니고 100세에 얻은 자식, 젊은 날에 얻은 자식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먹고 또 가정을 이뤄간 것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식을 키우는 일에 조금은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자식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어도, 그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사인을 날려보내도 부족함이 늘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매 시간 매 순간 자식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모양을 아신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그를 부르셔서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과 유혹이라는 부분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찾아올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손짓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요셉은 거절합니다. 시험은 더 나은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시험,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죠? 시험을 봅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통해서 현재 학생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과정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들이닥치는 사건이지만, 유혹은 대부분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출발합니다.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3가지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역시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의도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하셨기에 분명히 그를 다듬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시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말하지만 넓게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찾아올 때는 견디지 못해서 남방으로 피합니다. 남방이라는 곳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씨앗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여종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수치와 실패, 치졸함의 일들을 모두 겪은 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성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넘어지고 타락하고 거짓말도 하고 가면을 쓰고 잘못된 일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일 후에라는 시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산전수전 다 겪은 인간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평지도 광야도 들판도 강도 건넌 경험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마친 후에 마침내 중요한 요청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감당키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자식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겪어본 분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암만 통제하려고 해도 자식이 겪는 시험 참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여러분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독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말로 독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히드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번제는 가혹합니다. 제물의 사지를 자르고 온몸에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구약 레위기 1장 3절과 6절에 보면 번제는 흠이 없고 또 번제의 대상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화덕이에 불을 붙여서 살라 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꼭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할 것인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갔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제 제사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재롱을 떨며 자랄 때 일찍이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면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인간이기에 이런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연단 그리고 이 시험이 감당할 만한 때에 그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상상만 하여도 불가능한 시험의 질문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이 아침에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주경학자는 이삭이 약간 18세 때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그런 학년기입니다. 제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생각해보는 관점은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도 중요하지만 100세에 난 이삭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세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한 순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음의 사건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냥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에 이 어려움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이 아침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어떤가? 주님을 위한 신앙의 생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거래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거래의 관계가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떠났던 것처럼 한순간에 내 입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중드는 하인으로 우리는 취급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중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주장에서 아버지의 주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중심한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성숙한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의지적인 순종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순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그냥 단순하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아들을 바치러 떠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 짧은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그저 맹목적이다라는 것보다 이미 전 인격적인 순종이기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어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막연한 헌신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드러내는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는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요청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하느냐, 여전히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2025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3월 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언제 헌신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후회 없이 주님과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 볼 것입니까? 생각해보는 아브라함의 반응의 모양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함 없이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헌신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준비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토대로 재구성해 본다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명의 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불과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대강은 예상할 만큼 모양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모습은 적당한 철저함입니다.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적당히 하는 모습, 때로는 급하게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장 다리 붕괴 소식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녁에 가정에 들어가서 뉴스를 시청하는데 건설 현장의 다리의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의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뉴스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 런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그 힘의 불균형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고정이 정확히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신경 쓰고 진행했으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적당한 철저함,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족한 준비가 아니라 완벽한 준비를 하고 그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발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번제단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완벽한 헌신을 위해서 혹여나 그가 드리는 번제 제사에 누군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그 역시 번제가 아닐 것 같아서 2명의 종을 따로 떼어놓고 기다리게 합니다. 아마도 그 종들은 주인이 100세 얻은 아들을 갑자기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줘 꽂는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종들은 주인을 보면서 노망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일러줍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철저합니까? 막연함, 적당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하여 드려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인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로 서 있습니까? 주의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그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허겁지겁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예배는 준비부터 정성이 다릅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먼 길에서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늦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긴장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가까이 계신 들 보면 지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축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대충의 헌신이 아니라 완벽한 헌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준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꺼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2 종을 뒤에 두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에 쓸 장작을 그에게 매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모리아산 정상까지 옮겨갑니다. 이런 행동을 옆에서 보던 이삭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버지,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짧게 이야기하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그는 갑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18세입니다. 100세인 아버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이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곳에 누워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를 결박하면서 내려 찌을 때에 이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손에 맡기는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나는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생명을 내놓는 순종의 자리에 이삭이 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칼을 들고 그 아이에게 내려칠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를 알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칼을 들고 그의 아들에게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준비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꺼이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때로는 어렵고 힘에 겨워도 여러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